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레스 코드를 잘 맞춰 오셨나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 찬양팀이 애써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팀 향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이제 2부 순서에 우리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정들이 찬양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자, 그리고 저 앞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저 뒤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만원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역시나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 만원의 행복을 제비 뽑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만원의 행복 챙겨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걱정 마세요. 교회에서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뽑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제가 하나의 인물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 링컨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주도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인 줄 아세요? 우와! 어떻게 알았니?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릴 때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어릴 때부터 아주 작은 생명들을 좀 아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제 올무를 만들어요. 올무는 어떻게 만들죠? 동물들이 다니는 길목에 목이나 다리가 걸리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설치하고 있는 그 올무를 유심히 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올무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녀석아 하면서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이제 총을 썼으니까 미국이니까요. 미국은 이제 사냥을 할 때 특히나 사슴을 사냥할 때 이 총을 사용합니다. 총으로 이 사슴을 아버지가 겨냥하는 거예요. 그렇게 겨냥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또 아브라함 링컨이 뭐 할까요? 막대기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어떻게 해요? 놀래서 도망가게끔 말이죠. 그래서 회초리를 많이 맞았다고 해요. 이처럼 올물 또는 사냥하는 그 과정에서 이 동물이 도망가게끔 하는 과정이었지만 그 대가는 뭐였어요? 회초리였어요. 혼나는 거였어요. 근데 혼나는 과정에서도 아브라함 링컨의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잘 도망갔겠지? 라고 하면서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냥 아무나 노예 해방을 할 수 있던 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이타적인 그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또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 믿는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게 오늘 이 예배일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혹여나 마음 한가운데 한편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의심되거나 또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맞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리고 그 확신으로 이제 일상을 살아갈 때, 아니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할 때 기쁨 가운데 또 기대감 가운데 누림의 역사 가운데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한 사도죠. 12 제자 가운데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애칭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제자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오늘 이 요한 사도입니다. 가장 베드로가 질투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요한 사도예요. 여러분, 최후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무릎에 기대어 누워서 밥을 먹고 예수님께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리던 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오늘 이 요한 사도예요. 근데 이 요한 사도가 지금 하나의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 글을 보면 우리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것을 믿으십니까?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 또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각도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첫 번째 정의를 하자면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헌신적인 사랑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9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근거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9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 독생자라고 해요. 이 독생자는 유일무이한 단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을 기꺼이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내줘야 될 아들이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너네 중에 누가 죽을래? 온유야, 예담아, 둘 중에 누가 죽을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였지만 전 둘이 있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 명을 희생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희생을 해야 된다면 누가 할까요? 제가 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일한 하나의 길, 독생자가 죽어야지만 희생 제물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의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아니죠.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피가 땀 안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던지 이 피부 가장 바깥에 있는 그 얇은 피부 점막에 있는 이 모세혈관들이 다 터져서 그 안에 있는 피들이 스며 나와서 땀이 나올 때 피가 무엇처럼 흘렀다? 피처럼. 땀이 피처럼 흘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듯이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몇 번이나? 3번이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내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주님도 동의하신 거예요. 주님도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심지어 부부조차도 그렇죠. 부부가 사랑한다,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사랑해. 근데 저쪽이 나보다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유영준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섭섭해. 우리 유영준 집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이면 내가 사랑을 해. 그래. 양보해서 내가 100을 줬어. 최소한 너는 얼마는 나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유경선 집사님 얼마나? 야, 너무 욕심이다. 90이면 거의 다지. 110%. 할렐루야. 문제는 준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도 110%냐가 문제겠지만 우리 신재 집사님은 몇 프로? 100%를 받았다. 몇 프로를 요구하겠어요? 100% 받았어.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100%를 신재 집사님을 신재 집사님이 100%를 사랑했는데 이수연 집사님 최소한 몇 프로는 줬으면 좋겠어요. 50%. 저게 정말 현실적이지. 50%만 줘도 감사하죠. 50%만 줘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헌신적이라고 하지만 무엇이 뒤따라요? 온갖 조건이 따라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는 최소한 이만큼은 나한테 줘야지 라고 하는 조건이 따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조건이 없어요. 그 조건이 없는 사랑이 바로 헌신적인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여러분 잘 아세요. 오늘 이 날은 주님이 태어나신 날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태어나심을 무엇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굴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요, 소망을 주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소망을 주는 사랑. 우리 본문의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대개가 그래요. 성도라고 다를까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세요? 우리 유영호 장로님 지금 80을 넘으셨는데 이 자리에서 가장 연장자이신데 이 땅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어떤 게 있으십니까? 건물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구나 소망을 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앞서 첫 번째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라 자연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11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11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사랑을 듬뿍 담아서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물론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1절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을 테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할 거니까, 이만큼 헌금할 거니까, 이만큼 희생을 할 거니까
내게 세상적인 무언가 소망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만큼 주세요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걸 누리십니까? 그걸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왜냐면 여러분의 표정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 안 받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볼 때 그 표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어떤 반응이에요?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 11절 말씀에 말합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소망은 두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둘 때에 무엇을 소망해야 돼요? 저 천국을 소망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초림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고난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좌정하신 이후에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많은 무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누리어서 나오는 반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원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날은 우리가 이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의 날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무엇하라고 합니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어떤 모임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이루는 이 예배 공동체 되는 우리 은성교회가 모이기에 힘쓸 때마다 이 자리가 서로 무엇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날이 오는 것을 바라볼수록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어디까지 비춰져야 됩니까? 저 세상 가운데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저 세상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해서 우리 역시나 헌신하고 희생으로 저 세상을 끌어안을 때 비로소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예배가 무슨 날이에요? 바로 오늘 이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이 우리 지금 예배 초두에 어떻게 인사했어요? 한번 다시 인사 나눠볼까요? 자 시작.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좌우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런데 미국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걸 처음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서방에서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안 합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혹시 아세요? 해피 뉴 이어에는 1월 1일 날 해피 할로윈, 해피 헐리데이라고 합니다. 할로윈은 이제 10월 마지막 주. 그러면서 헐리데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그냥 쉬는 날이야. 근데 행복한 날이야.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요.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왜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요? 예수가 들어가거든요.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또 우리가 미칠 저 세상은 이제 점차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여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쁨의 성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풍족히 받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받은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전하는,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